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7번째 시간입니다. 맨 첫 시간에 절도요 강도인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한 목자의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시편 23편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보았고, 시편 23편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구절은 3절,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이 소생시키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통해서 악한 지도자, 악한 목자들의 실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이 흩어지고 쫓겨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에스겔 34장 말씀을 통해서 악한 양들도 있다. 그래서 선한 양, 악한 양 다 가릴 것 없이 모든 양들을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을 배웠고, 스가랴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 군마와 같은 영적 위용을 가지고 있으나 그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 온유함, 이것을 배우게 된다. 선한 목자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목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는 현실화돼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선한 목자로서의 그의 사역을, 그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실제적인 현현, 그의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99마리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반응을 하는 그것이 회개다. 그래서 회개란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고 그의 찾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바로 거기서 찾아야 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양 99마리보다 이 반응하는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여인이 나오고 이 여인이 잃었던 동전을 찾는 순간, 이 동전은 하루의 품삯에 비견되는 꽤 가치가 있는 동전입니다. 100원, 200원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전을 찾는 순간 그가 가까이 하는 친구들, 그 공동체가 느끼는 기쁨,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예수님이 우리가 1절에 가서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청중이 누굽니까? 남자들입니다. 주된 청중이 남자들인데 그 남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담하고 또 의아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남자들에게 이 여자가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이 여자를 빗대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 그 자리에 소수이지만은 여자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비유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남자가 주축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소수의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역에 남자와 여자를 분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일에 남자와 여자의 분간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남자 따로이고 여자 따로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 세상이 다 남자고 여자고, 사는 것은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고, 움직이는 것이 비슷하고, 바라는 것이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에 다른 구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현실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앞에 1절에서 7절 말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모습도 시편 23편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23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렇게 눈에 딱 띄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달려옵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가 중요합니다.
그 아이를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것은 그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여건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양이신 그 양인 우리들, 그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무슨 큰 집을 가지고 무슨 좋은 차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귀한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을 누가 차리죠? 남자가 차립니까? 여자가 차립니까? 통상 상을 누가 차립니까? 여자가 차립니다. 아무리 무슨 훌륭한 셰프가 남자건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사회에서 상은 대부분 다 여자들이 차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여성적인 목자입니다. 목자의 여성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각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각색이 돼서 지금 이 앞에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표현하고 있고, 그 상을 차려주시는 여성적인 모습은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성을 빗대어서, 여자를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그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은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선한 목자, 선한 여인, 선한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상징들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어떤 부정적이거나 어떤 다른 어떤 단서가 없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너희 남자들아, 너희 여자들아, 너희 어머니들아,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식들아, 너희가 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말고 그런 모습을 성숙하고 원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성적, 여성적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적인 모습을 한 군데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이 모습은 남자의 모습입니까? 여자의 모습입니까? 예? 남자의 모습이죠. 예. 남자의 모습입니다. 용사, 전사, 분발, 외쳐 크게 부르고 크게 치신다 하는 이런 모습은 단어들이 다 남성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같이 남성적인 힘과 능력으로 적들을 파하시고 죄악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죠.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고 하는 이런 특성들이 통상적으로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직접 여자라고 말을 하죠.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용사가 그 전사가 확 분발해서 떨쳐 일어나 나가가지고 적을 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잠잠하고 조용하고 오랫동안 참고 있던 그 여인이 그 부르짖음으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분, 이 사회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남자만으로 움직여집니까? 여자만으로 움직여집니까? 부모만으로 됩니까? 지금 자식이 없다고 난리죠. 자식만으로 됩니까? 부모가 키워야죠. 다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그 성별이나 어느 한 계층이나 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으로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온 우주를 지으시고 각각의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 기능을 다하면서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도 지으시고 여자도 지으셨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하나님이 남자도 지으시고 여자도 지으셨습니다. 두 성별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만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인품과 성격과 그의 목표와 내용과 삶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지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만 혹은 여자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여기 남자 제자 12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대체로 그 여자, 이방인, 죄인,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같이 보좌하고 다닌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 이 여자 제자들이 유력한 여자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거기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헤롯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이 헤롯 왕궁의 청직입니다. 왕궁 전반을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직책입니다. 권세도 있겠죠, 그죠? 그 권세 있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얼마든지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자신의 그 모든 안락함, 궁정의 안락함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뒷받침하고, 그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섬길 만한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남자건 여자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집안의 어떤 그 살림이나 하고 무슨 자잘한 일이나 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는 그런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특히 3절 끝에 나오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여기에 이것이 명사형이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헌신 이런 단어이고요. 그것이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누구예요? 집사. 집사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집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섬김이 뭔지 아시겠죠?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뒷받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1절에 나온 대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일을 이 여인들이 뒷받침하고 함께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를 당당하게 용감하게 지킨 것이 남자 제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자 제자들이고, 오히려 여자 제자들이 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주님 나중에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저희에게 2인자, 3인자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는 이런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공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권세를 쥐면 남들에게 섬김을 받지만은, 너희는 남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큰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대우를 받는 자리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 생전에는 한 번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을 섬겼습니다.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여제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고,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8절 가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갈릴리 지역 북쪽의 지역들은 현무암이 많았습니다. 현무암. 그러니까 현자가 무슨 현자인지 아시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그러니까 돌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 어두운 색깔의 돌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재료가 있는 것을 쓰잖아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걸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 지역 북쪽에 지은 집들은 현무암으로 지은 데다가 창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큰 통창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고 35cm, 한 1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되는 통풍구 같은 것을 한 2m 높이에다가 하나 딱 뚫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죠. 돌 자체도 어두운데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겁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손으로 이걸 다 더듬어서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만져보고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찾아서 회복시키다, 찾아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다. 선한 목자가 하는 그 슈브라고 하는 사역,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그 잃은 양을 찾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회복시키고 그를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가 밖에서 양을 찾는다고 하면 이 선한 여인은 집 안에서 잃은 동전을 찾는 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똑같은 원리의 사역들이 각각의 위치와 상황과 조건에 맞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그 잃어버림, 상실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집 밖일까요? 집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집 아닙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디 갔는지, 어떤 위치인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부부간에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같이 사는데 집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갔는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라고 했지만은 자녀가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갈등이 생기면 자녀들 쳐다보지도 않고 부모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장 큰 상실이 일어나는 데가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남편을, 아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되찾아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 생활로, 장사로, 사업에 그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육아와 살림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게임에 빠져서 노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녀들을 찾아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들을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 멀리 밖에가 아니에요. 바로 집 안입니다. 집 안에서 대화가 안 되고 집 안에서 싸우고 집 안에서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잃어버린 증거가 뭐냐? 남편에 대한 호칭이 바뀌죠. 그죠? 뭘로 바뀝니까? 인간으로 바뀝니다. 그 인간 어디 갔는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인간으로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한 애칭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조롱하는 용어로 비하하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아내가 도망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어디 멀리 가서 남편을 놓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아내나 남편을 잃어버린 거죠.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찾아야죠. 이 누가복음 15장 그 다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아들은 멀리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집안에서 잃어버렸죠.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 그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아무리 권유해도 결국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작은 아들은 들어왔잖아요. 다시 탕자는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은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누가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집 안에 있던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밖에 있는 남이 아니고 집 안에 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이번에 우리가 그 샬롬 축복 전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동참하셔서 그들을 그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내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이 슈브 하나님의 이 선한 목자의 놀라우신 사랑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이 21절 이하의 내용은 6장 9절까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한 대목입니다. 한 대목인데 그게 어떤 원리로 풀어지냐면 이 5장 21절이 그것을 푸는 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그게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그 가정에서 머리가 되는 이 원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성도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이 일을 빈틈없이 철저히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내는 이 지체, 몸의 지체는 이 머리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는 뭘 해야 되죠? 머리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그 복종의 형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편의 복종의 형태는 자기 그 아내와 온 가족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부부가 부부싸움 나면은 이 에베소서 5장 22절을 펴가지고 남편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봤어 안 봤어? 이 말씀에 아멘 했어 안 했어? 이러고 따집니다. 그러면 아내는 할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훨씬 더 말을 잘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남자들이 하루에 내뱉는 말이 5천 단어, 10,000단어밖에 안 돼요.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단어 이상을 씁니다. 여자들이 훨씬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털리죠. 완전히 털립니다. 털려가지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말이 그 밑에 있는 거는 안 봤어? 이렇게 할 말이 없죠. 근데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부모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서로 같은 겁니다. 종들아 너희 상전을 잘 섬겨라. 상전들아 너희 위에도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게 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걸 적용하는 그 삶이 그거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몸이 오른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자, 이 마비가 된 것은 이 마비된 부분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시죠?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의 이 중간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머리 잘못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가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게 책임지는 겁니다. 머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활동은 전부 뇌에서 나옵니다. 많이 먹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뇌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뇌의 작용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폭식을 하거나 거식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욕구불만이 생길 때 야식을 먹고 살이 찌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먹냐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아내가 야식을 먹고 있으면 이 양반이 굉장히 지금 힘들구나. 그래서 같이 앉아서 먹어주면 됩니다. 같이 앉아서 먹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아내 탓을 하고 있으면 자기의 얼굴에 침 뱉기죠.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너 때문이야, 이거 간 때문이야가 아니고 너 때문이야. 교회에서 여성들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모든 사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에도 여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 엄마, 할머니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엄마와 할머니가 없이는 디모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자꾸만 여자도 남자도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성이 무슨 불가침의 영역이 되는 것 같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반대로 여성 우월주의로 가거나 여자를 절대시하거나 성역화하는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성의 위치를 높이는 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건 사회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 뜻이 아닙니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능력과 인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요. 모자이크는 여러분 그 각각의 조그만 그 조각들이 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잘 배치해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또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우주이고 사회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의 신앙생활의 형태나 방법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이런 그림이 되고 어느 교회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 요한나와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섬김. 여러분, 참된 그 직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보여주고 또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